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로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또 인용하기도 했던 아마 성경 본문일 겁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묻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참 부러운 대목이죠. 우리도 오늘 밤에 꿈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런데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대목이 9절까지 가서 솔로몬이 구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나? 이렇게 물었어요. 참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성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답을 하는 가운데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솔로몬이 구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들으시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 되는 이제 고3, 올해도 고3들이 있죠. 입시철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또 담당 교육자에게 한번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기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실은 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가 아니었는데요. 다시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뭘까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때 있어요.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솔로몬이 10절에 구한 것,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이제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구하는 소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12절에 보면 이제 보너스로 그 다음에 이걸 준 다음에 13절에 보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죠? 개인 기도 하시겠죠? 혼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서 여러분이 최근에 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제일 마음의 삶 속에 힘든 그 부분을 놓고 구하겠죠.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뭐 많은 게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도대체 뭘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셨느냐, 그거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9절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오늘 우리 성경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듣는 마음, 그러니까 좀 이해가 딱 가슴에 안 닿죠?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요, 제가 개역 성경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해서 우리는 흔히 그냥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 지혜를 주셨다는, 그럼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가 말한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이번 시험에 잘 합격하는 그 지식이 아니고 듣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죠. 그럼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지혜를 구했네. 듣는 마음을, 이 듣는 마음이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은 지혜롭게 이들을 다스렸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 같아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 판단력을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은 이제 분별력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많이 와서 내 앞에 재판하러 오면 내가 그걸 듣고 옳고 바름을 제대로 이렇게 판가름해서 억울한 사람 없고 정말 모두가 오면 내가 명쾌하게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왕으로서 내가 바르게 행사하는 이 권력을 내 마음대로 가서 막 죽이고 내 마음대로 폭력으로 내 마음대로 폭주하는 그런 무자비한 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해서 백성들을 평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거였던 거였죠.
그 분별력을 달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은 게, 여러분 장수가 나옵니다. 부귀가 나옵니다. 생명이 원수를 물리치는 것을 나옵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게 오면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너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듣는 마음을, 분별력을,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그걸 분별을 구하는 그에게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을 그냥 보너스로 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 처녀총각들 좀 몇 명 보이네요.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죠.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올해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생신인 분들 계시죠? 생신이 있어요. 있겠죠? 손 들으려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생신이 되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을 했어요. 이 선물이 큰 선물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너무 부모님 마음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좀 자랑을 해야죠. 자랑하죠. 노인당에 가서 자랑하고 친구들에도 자랑하고 또 안 온 자식에는 이래 봐라, 네 오빠가, 네 누나가, 네 언니가 세상에 나한테 이걸 보냈다. 참 얘가 너무 기특하다.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죠. 친구에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번 내 생일에 이걸 줬네요, 친구에 자랑하면서 선물 자랑하는 마음인데, 선물 자랑할까요? 사실은 진짜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내 자식이 얼마나 이쁜가 봐. 내 아들이 이렇게 대견해. 내 딸이 이렇게 대견해. 그 딸 자식, 아들 자식 칭찬하고 싶은 거죠. 자랑해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선물을 자랑하는데 본 마음은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세상에 이것들은 내가 길렀던 낳는데 잊지 않고 이제는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는 이 기특한 마음 좀 봐. 선물을 자랑하고 있지만 본 마음은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선물을 보다도.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중심을 구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지금 성전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너무 감동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 묻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줄게 그러시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거죠.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왕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 부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그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그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하나를 구했던 거예요. 우린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듣는 마음, 왕으로서 잘 분별해내서 백성들을 정의롭게 평화롭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왕이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나는 어려요. 지혜가 없어요. 이 백성을 잘 판단해야 되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던 거예요. 동기, 그 마음. 선물보다 더 중요했던 자식의 마음. 생일날 선물 받고 부모가 선물도 좋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가요? 기특한가요? 기를 때 힘들었는데 이것들이 컸다고 이제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비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참 헛고생 안 했구나. 선물을 없어도 괜찮은데 그 마음, 근데 선물 받으면 그 마음이, 이 선물을 준비해 가져오는 그 아들의 마음이, 딸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딸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는데,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이걸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내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다가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거였던 거예요.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게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 나는 너무 어려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를 위한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거기에 넘어가는 정말 동기,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죠?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 가서 그 앞에 서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때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난 뒤에 이 말이잖아요. 그때예요. 지금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구했어요. 꿈을 꿔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어요? 지혜의 왕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샘플로 갖다 놓은 거예요. 본보기로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것 중에 요게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자면 스바양참 엄청난 재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그 분별력, 이거예요. 두 창기가 온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시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자다가 한 여자가 뒤척이다가 아이를 깔아 죽게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놓은 거예요. 둘이 와서 솔로몬 왕에게 서로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저 사람 아들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판결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 같으면 이건 일도 아니에요. 병원을 가면 끝나요. DNA 검사하면 금방 들통나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럼 오늘 그때는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니까 이걸 외모를 보고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주목합니다.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이 어떻게 판단할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생각해봐라. 이 아이를 하나를 두고 하나는 서로 자기 살아있는 게 자기 아들이고 죽은 게 상대방 아들이라는데, 좋다. 큰 칼을 가져와라. 큰 칼을 가져와라. 잘라라. 반드시 나눠줘라. 반드시 나눠줘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게 가능한 판결인가 그러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애기 엄마가 가슴이 터져요. 불타는 거예요. 저 아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시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런데 한 여자가 뒷짐지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눠서 반듯 나눠라. 이렇게 나온 거야. 솔로몬이 딱 정수를 긋고 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이 여자가 진짜 지 엄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심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외모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못 들여봐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해요. 내 앞에서 그렇게 좋은 말 하는데 돌아서서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앞에서 그렇게 좋은 말 감언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정말 내 앞에서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내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서서 완전히 뒤통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분별력을 구했더니 두 여자의 난해한 문제를 갖고 오는데 그 마음을 읽어가지고 진짜 아이 엄마를 찾아주는 거예요. 심리에서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소리만 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음성에도 색깔이 있듯이 여러분 표정에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에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걸 분별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낸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지혜를 따라 난해한 문제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소리를 듣고 분별력을 발휘했더니 명판결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왕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왕은 정말 우리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야. 지혜로운 왕이야. 다 속여도 왕은 못 속여. 왕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기독교가 비호감으로 계속 비호감으로 올라가. 비호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초파일에 조계사 앞에 나가서 4시간 동안 전도한다고 찬송 부르고 회개하라. 신앙 좋은 사람들이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타 종교들 일단 존경을 해주고, 정말 그럴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주지 스님을 1대1로 차 한잔 마시면서 스님 오늘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멋지게 밥 한번 사면서 스님 이 길 가면 사실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남의 종교 행사장에 가서 그것은 만용입니다. 만용.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로 우리 고신교회가 모든 교회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단이 너무 판을 치니까 우리 간에 같이 있는데도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거든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쟁이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내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역할은 달라도 모두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유익을 구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유치하게 막 그런 거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는 듣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부귀영화 구할 것 많죠. 근데 그거 안 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멋쟁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에 그걸 구했더니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다 줘버렸다니까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안 구한 것도 다 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면서 뭐가 아까워요? 아까울까요? 여러분 생명 줘다 자식이 아깝지 않죠? 자식에게 감동 먹으면 뭐가 아까워요? 내 새끼한테 주는데 아까울 게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켜요. 부모가 자식에게 없어서 못 쓸 줄을 몰라도 있는 것 중에, 아니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감동 먹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왕인데 자신 없어요. 내가 너무 어려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분별을 이걸 잘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남은 것은 다 보너스로 주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바울이 디모데에 똑같은 말하고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 그건 기도 없이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바른 복음을 받아서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죠.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사랑,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을까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구해서 솔로몬이 받은 것은,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은 분별력이었어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었어요. 그냥 그건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냥 된 줄 압니까?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예수 믿어진 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예수 믿은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선물,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기대하는 게 이거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거 자꾸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의 사명이 있어요. 아빠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장로의 사명이 있어요. 권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 교사의 사명, 내게 주는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감당하기가 나는 어려워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흔히 기도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면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주신 지혜로 사명도 감당해낼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